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32절의 말씀 봉독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해놓은 것이 아니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알아야겠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고 있는데 나와 같이 진리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론 왕과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그거 안 했으면 그냥 풀어줄 수도 있다. 석방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누구든 아그리빠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베스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풀어줄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총독이니까 거기서는 죽일 권한도 있잖아요. 원래 밑에 총독 빌라도가 있으면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 풀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이사에게 사람이 상소하지만 안 했더라면 그냥 풀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럼 바울이 가야 될 로마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가야 안전하게 도착해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재판을 받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냥 일반 백성이었으면 로마에 속하지 않고 무슨 히브리인이나 이런 그냥 백성이었으면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이니까. 총독이 다스려도 그 사람은 그 로마 시민권 아니거든? 그럼 못 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에서 바리새인의 삶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 바리새인의 공부를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엄청 능통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놓고 로마 시민권까지 다 해놨으니,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좀 그래서 바울의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간증과 같은 말을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서 변명을 했었고, 그 변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아마 큰 소리를 치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거기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단어를 엄청 많이 쓰죠. 닮았던 전부 다 미쳤다고 해요. 맛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맛이 막 미쳤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상한 말을 많이 써요, 지금. 애들 입에서 막 나와, 그러게. 방송에도 요가 없이 나오잖아요. 이게 미쳤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죠. 그건 완전히 정신 이상자인데, 원칙으로 따지면, 미쳤다는 것은. 네. 이제 귀신들과 또 달라요.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미치면은. 네, 학문이 미쳤다고 하는 바울의 이름 그 복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의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올라가면서 전혀 막히지 않는 대화를, 말씀을 다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처럼 보여지는 거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네. 바울은 이게 학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머리에서 자기 학문 다 버렸잖아요. 바리새인도 내려놓고 히브리인도 내려놓고 베냐민 지파 이런 거 속한 거 다 내려놓고 없잖아요. 자기가 육신으로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책도 2만 권 태워버렸고 전설에 가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걸로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죠. 근데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죠. 네가 미쳤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얘기하면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미치게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아그리빠는 그래도 이렇게 듣는 자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베스토는 약간 달라요. 더 확실하게 불신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하죠. 아주 불신자 중에 불신자 같아요. 권력 같은 것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된다고 해도 많지 않을 텐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말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야죠. 미쳤다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앞뒤가 잘 맞으면 미친 게 아니죠. 흥분스러워 이상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고장난 거잖아요. 이성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정신적 부분이 고장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게 그게 미친 거잖아요. 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들은 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길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간증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소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증문도 중요하죠. 바울은 지금 간증처럼 얘기 자기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했잖아요. 그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바울이 했던 말 자체가 되게 복음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일어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다 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을 뿐이죠. 그는 이성적으로나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횡설수설하고 비논리적인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말을 했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다는 말이 여기에서 보니까 베스토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바로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왕께서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베스토는 왕이 아니지 총독이잖아요. 여기에는 아그리빠가 와 있단 말이에요. 헤로데 손자 되는 아그리빠가 와 있고 버니게도 와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삶을 살았던 그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변은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을 아시기를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베스토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그리빠가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이게 변명이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얻어내야 하잖아요. 이게 틀렸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한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되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
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서는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자, 통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사실 반도에 속한 약간 그런 도 있잖아요. 반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 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다처럼 얘기하는 호수도 크게 되면 바다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원래는 바다가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넘어가면 디베리아 호수라고 티베리우스 호수 이름 붙여준 것처럼 호수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바다라고 써있고. 그러니까 바다가 끼어있다는 말처럼 하지만 사실은 반도는 아닌데 한쪽에 있는 아주 좁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큰 역사를 행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내용을 보면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 엄청 짧은 거리잖아요. 차로 몇 시간이 가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런 거리를 그 시대에는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단 말이죠. 원래 길도 없고 그런 데를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따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쪽은 막 글로 걸어가야 되고 그 양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그 움직이는 자체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불편절 지키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큰 일을 행하죠. 구약에서 큰 일을 하나님께 행하신 거죠.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그 좁은 땅 안에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제란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하나님 그들을 이동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가 정착지라는 의미죠. 하나님 그 인도에서 아브라함이 야소했던 땅이 거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야소한 땅. 그러니까 그것이 이삭의 약속이 되고 야곱의 약속이 되고 그 후손들의 약속이 되고 그것도 것 같잖아요. 그 좁은 땅인데 그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한쪽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요, 어디가 한쪽이겠어요? 한쪽은요,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전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가 중심인 거예요. 왜? 그쪽 안에 보내려고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일하는 일 다 보고 하나님의 일도 보고 막 이렇게 합쳐서 보는 사람들은 정확히 못 봐요. 하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만 살아야 돼요. 그걸로만 장사를 해야 돼요. 응? 그 문화에서 벗어난 다른 돈을 가지고 막 플러스에서 더 큰 일이 있다고 이건 자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돈의 의미지만 이건 은혜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주는 은혜의 의미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부어진 대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그 외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신앙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큰 일이었다? 몇천 명이 모였다?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 제자로 된 사람 100명만 있어도 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 교인이 다 구원받았다. 이건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고 있어요.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받는 자들을 보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야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전해요 그걸. 그죠? 문화를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그걸 잘하고 해요. 준비가 안 있는데요. 왕성은 없어. 기도원처럼 의심 많고 그렇게 그냥 그 양털 가지고 한 번은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의사를, 응? 한 번은 밖에만 적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어놓은 그런 사람도 하나 쓰시잖아요. 왜?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용해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답답함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정물이 없다는 건 참으로 한심한 일이잖아요. 문화를 가서 살려주지 않는다는 건 한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응? 누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어요?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 시대, 부모 말 마음을 모르니까 안 듣잖아요. 자기 어릴 때 다 키워줬는데 스스로 큰 것처럼 얘기하고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해서 우리 그 자리에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종의 자리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걸로 승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응? 세상에 살 때 어떤 떠보는 사람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번성한 자를 칭찬합니다. 그게 왕권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말씀, 성령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걸로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딱 돼야 돼. 하나만 가지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일은 한쪽에 된 것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 일대, 유럽 일대, 우리 현재 보면 유럽 일대를 다 보호화시키는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이분이. 근데 그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한 사건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화시키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런 능력 권세를 사용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한쪽에 된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도 처음 날 때는 좀 태잖아요.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여러분도 불처럼 일어나서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에레미야처럼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안 하겠다고 말하면 속에서 불 뿜는 것보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역사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듣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유대 민족이 이제 에레미야 가서 얘기하는 말을 안 들어. 그래도 견딜 수가 없어 마음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포로돼서 같이 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보내더라고요. 거중에서 에레미야를 쭉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서신문이라는 좀 많은 곳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이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만 움직였잖아요. 근데 12명이 제대로 서서 일을 하면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겠죠. 그런 말씀이죠. 혼자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는 없죠. 질적으로. 십자가 부활로 뭘 만들겠어요? 아무도 못 만들죠. 주님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일을 한쪽에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이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살핀다고 말씀하지 않죠. 응? 살피지 않죠. 근데 출입을 지금까지 영혼도 지금 그걸 지켜보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와 관계 없는 사람 내가 얼마나 지켜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럼 알아서 알아봐야 그렇죠. 부모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죠. 복댕이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글바 왕이요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요 선지자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요 왕이에요. 저는 이미 파악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간답니다. 그렇게 세워준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말씀이 선지자로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 나가요.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생명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왕이 되는 거죠. 왕권을 소유해요. 근데 오늘 문화에서는 문화 비유에서는 열문화 비유에서는 왕권을 얘기했죠. 왕권이라는 방법을 알려줬죠.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 아글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름 이제 뭐 자기의 이게 정치적인 자리에 분공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쉽게 안 듣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가 높으면 그게 자기가 굉장히 어떤 뭐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해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게 믿는 복음도 그냥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해요. 그 자기 자리일 뿐이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올바른 권세가 아닌 것들은 다 하나님 처리하시죠. 나중에 다 처분하십니다. 악한 걸로 처분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십니다. 최후에 형벌을 주잖아요.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에게 듣는 아글바도 입장이 그런 거야. 내가 왕인데 분봉왕인데 그래도 네가 몇 가지 맹말을 했다고 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정확히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죽으신 이유가. 죄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죄인인 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죄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불행합니다. 죄를 모르니까요. 끝까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세웠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찾아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죄를 이겼다는 표시예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지 못해요.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의 날을 찾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권세, 죽음을 무효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서 그걸 도전해도 안 무너집니다. 그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지어집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영으로. 교회가 앞으로 방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 여러분들이 영이 부활된 사람은 지금 방주에 들어올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이 다시 산다는 말이잖아요. 영이 태어나서 태어난 거죠. 영이 이제 죽음에서 사람들은 다 죽었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에 참여하시고 죄를 다 받아드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가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를 그 믿는 자에게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서 감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억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안 내려드리기도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응말로 나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그랬는데 적응말이든 큰 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다른 사람은 엎드려요. 단 한마디에도 엎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섰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왕의 권위를 누르는 거죠. 권세 하나님 주신 건 모르죠. 권세를 누리려다가 권세로 당해요. 권세는 강하지만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가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불구하고 심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일만 사용하시고 심판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모든 영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되는데 이게 빨리 안 지키니까 문제죠. 심령이 여기에 동요화되려면 여러분들 녹아져 있어야 돼요. 심령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왕이 되었으면 안 돼. 이 사람처럼. 그러면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죠.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오면 그 영이 그 말씀 한마디로 태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를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약속한 그분이를 알게 되면 태어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신 줄 압니다. 내가 그인 줄 알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바로 그 자리에 약속했던 그분, 그 한 분만 찾으면 되는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이 오셔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그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죠. 좋은 말이 아니고 많은 말이 아닌 거죠. 말씀은 단 한마디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은 산자가 됩니다. 그게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되고 있는 그 자리, 바울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자리, 바울은 이루어진 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 때 그 이루어진 걸 바탕으로 편지를 써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더 완전한 게 이루어지니까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옥중서신을 보면 정말 그냥 어떻게 천상의 발처럼 들려져요. 유리알이 굴러가는 것처럼 들려져요. 얼마나 이쁜지.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고 막 고귀하게 느껴지는, 그게 어떻게 적혀놓은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디서 그걸 가져왔을까? 하늘의 지혜죠. 하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 깊이가 달라요. 그런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쓴 거죠. 정확하게. 그게 이제 서신이 됐는데,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이루어진 그 은혜가 입혀진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또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결박되는 것 외에는 결박당하기 원하지는 않죠. 온 사람이 바울처럼 죄인 되고 갈 필요는 없죠. 로마에. 그런 필요 없죠. 바울만 갈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하든지.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돼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죠. 갈 이유도 없죠. 바울처럼 되지 않죠. 바울과 같은 그 신앙 안에 정말 들어가서 바울을 누렸던 그 복음의 깊이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나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로 능력은 똑같이 주세요. 한 분을 줘요. 믿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믿음 받아야 돼요. 점점 마음이 커지고 신앙도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자꾸 깨어져야 돼요. 신앙이 점점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주체하고 점점 지배하고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창의란 물이 온 거죠. 여러분이 천척 이천척 가면서 점점점 창의란 물이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 이런 깊이를 바울이 가진 것처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면서 서로 말을 했다 그래요. 자, 베스도도 속해 있잖아. 왕은 이제 여기 이제 아그리빠겠죠. 그 총독은 베스도고요. 그 아그리빠의 동생인가? 그 사람 번이게. 그리고 그 앞에 같이 함께 앉았던 신하들이 있겠죠. 관청에 선석한 사람들을 아그리빠나 아니면 베스도에 관련된 그런 관리들이 있겠죠. 같이 와서 있겠죠. 그렇게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바울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한 말에 의해서 바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정말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형시킬 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본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바울은 말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흥미로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은 이건 사형감이 아니야. 죄수 아니야. 무슨 죄수?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준 거죠. 죄 관련돼서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사형?
아니지. 결박 이것도 아니야. 바울은 결박을 당해서 가는 거죠. 결론을 바로 이제 아그리빠가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도 왕이 얘기해 주는 것을 베스토는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좀 높은 사람이니까 식견도 있고 생각이 좀 깊을 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능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그리빠까지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 사람 석방한다고 해서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위협할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위협할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박당할 이유는 없다. 사형고사하고 그렇게 해서 석방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돼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잖아요. 27장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서 유라굴로호가 태풍이 일어나죠. 그 여기는 광풍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성경의 원어로 보면 태풍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한 가지 뜻을 정하고 그걸로 척하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도 그것을 끝까지 행하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아주 어려운 일 있잖아요. 막 여기도 엉키고 저기도 엉키고 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조금씩 빼갖고 움직이면 다 해결되고 한 1년 사이에 다 가잖아요. 운전자는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이 그 앞에 섰을 때는. 근데 그게 해결돼요. 네. 큰일이 아니잖아요. 다 빠져나가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오래 듣는데 이 길을 나한테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릇에선 거쳐가지고 데리고 가죠. 로마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거기에 아주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면밀한 방식으로 계획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